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 얘기죠. 그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 이제 그때 삼촌이죠. 결혼 전이니까. 삼촌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결혼하시고 제가 태어났었으니까. 겨울이 되면, 지금 겨울이니까 집에 개를 키워서 개를 가지고 사냥을 갔습니다. 그때는 눈이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가서 보면, 이제 산에 가다 보면 토끼는 다니는 데로만 다녀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요. 하나의 방법은 그냥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토끼는 위로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데 내려오면 못 내려와요. 왜냐면 앞발이 커가지고, 이게 달리는 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토끼는 위에서 밑으로 몰아야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토끼 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끼 이게 발자국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솔나무 잎을 집어넣어 놓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솔잎이 마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가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를 그 구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가 튀쳐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리 힘을 못 쓰잖아요. 연기를 막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개가 그걸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렇게 토끼를 잡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바쁘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옛날에 여러분 김치로 여러분 국을 많이 끓여 먹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끓여 먹었는데 마치 토끼탕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됐어요. 토끼를 조금이지만 많이 넣고 끓이잖아요, 그때는. 여러 명 나눠 먹어야 돼요. 대식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에 이렇게 어떤 시래기 비슷한 것들로 해서 국이 올라왔어요. 마치 그게 토끼고기가 들어간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둥이 삼촌이 이제 그때 아주 뭐 20대 초반 그 정도 좀 넘었을 때죠. 근데 자꾸 이렇게 작은아버지 국그릇도 보고 아버지 국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작은아버지가 놀리는 겁니다. 야, 네 상에 네 국그릇에는 고기가 없니? 아, 내 알았을 때 고기가 이렇게 많으면 너무 맛있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화가 나죠. 왜 내가 안 들어있고 형수가 잘못 폈다 해가지고 이제 아주 이게 막 올라온 거죠. 그리고 팍 저속으로 나가본 거죠.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면 이 팩트라는 사실과 옆에서 이렇게 그 팩트를 조장해주는 사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열이 더 받아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별명이 짜증인데 아주 짜증을 내버린 거죠. 그게 형수가 아주 못됐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막 형수도 해대고 나가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어떤 사고 속에서 말씀을 이해해버리고 내가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 말씀은 전혀 엉뚱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본인은 사실을 믿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작은아버지가 놀리니까 또 거기다 대고 놀리니까 진짜로 자기 국그릇에는 고기가 없고 다른 모든 사람의 국그릇에 다 고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나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때는 여러분 그 고기 한 그릇 먹는 게 굉장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때 삼촌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속이 상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그걸 보니까 그리고 또 옆에서 부추겨 주니까 사실화 돼본 거죠. 팩트가 돼버렸던 거죠. 그건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 좀 정확하게 뚜렷하게 어떤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는 관점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대안학교 관련된 이 일을 좀 영업
교육도 좀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성도들 생각은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목회자가 보는 것은 교회의 미래예요. 항상 그러겠죠,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나갈 것이고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교회를 끌고 나간다고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는.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국그릇만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삼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그릇 안에 고기가 없으니까 왜 나는 국그릇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토끼는 잡아왔으니까. 토끼는 잡아왔는데 토끼 그걸 끓였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끓여졌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토끼 그걸 끓이기 쉽잖아요. 그 털을 다 불로 끄시려든지 아니면 그 뜨거운 물로 이걸 껍질을 벗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누군가 해줘야 돼요. 남자들이. 어쨌든 그 뭐 시간이 안 됐든지 어떤 그 잘 모르지만 저도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요. 그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는데 삼촌은 그게 한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뭐 형수가 한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올라오고 생각하니까 그게 된 거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은 좋은데 여러분과 제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셔야 돼요. 꼭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 버리면 교회는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아시죠? 소아시 7교회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성도도 많고 물질도 많고 교회가 풍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죠,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먹고 잘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밖으로는 안 나가는 거죠. 비전을 못 보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 틀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그래서 그걸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책망을 안 받아요. 난중을 위해서라도 그 도전 정신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교회 개척할 때 또 교회 건축할 때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알지만 물론 고생 아주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 징글징글하게 했잖아요. 정말 제가 닌거 맞아가면서 쓰러져 가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 잘못 만나가 무지하게 일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 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가 도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도전할 만한 상황이 못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 부지를 마련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또 목사님들도 전부 저한테 막았어요. 적어도 성도 200명 돼야 이 일할 수 있다. 변목에서 절대 하지 마라. 난중에 후회한다. 항상 그러다.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 우리 최영상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변목사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난중에 큰일 나. 그러셨다고요. 그분들도 경험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경험으로 얘기하면 저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40대 후반 정도, 중반이에요. 후반 정도 되네요. 중반, 후반 넘을 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그때니까 이게 그분들 얘기도 물론 참고가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한가를 주목해 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주목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수 없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사인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를 했죠. 우리 교회 이렇게 간다. 많은 분들이 그때 정말 교회를 사랑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뒤에서. 또 저한테도 와서 그런 얘기도 하고 목사님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계속 저를 막았죠. 그분들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 인간이 뭐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는 인간 힘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건 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출발한 거잖아요. 물론 해마다 이 땅을 우리가 마련하는 과정이 힘들었죠. 힘들었고 또 여러분 딱 그걸 다 끝나고 나니까 바로 뭐 있습니까? 바로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황이 우리 건축할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그다음에 교회 성도수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교회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줬습니까? 그게 뭐 교회 작정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작정하자고 해서 그냥 출발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땅 어렵게 만들었는데 마련하고 했는데 이게 교회 건축가 잘못되면 큰일 날 거 아니냐.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목사님 절대 안 된다고 막 말렸어요.
얼마나 뒤에서도 저에게 그런 사랑의 얘기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확신을 했잖아요. 이제 뭐 됐으니까 얘기지만 그때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기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신이 없으면 출발을 못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출발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물질 때문에 이런 저런 정말 목회자로서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많이 당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걸 다 몰라요. 우리 신고사님을 아실 걸 때 상황들 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데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재정이 넉넉하게 출발하지 않았고 없었잖아요, 여러분. 2억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것도 융자금 2억 출발했던 건데 2억 딱 뼈대 세고 나니까 돈이 10원 한 장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게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출발했는데 망신당할 일이잖아요, 이게요. 목사님 두고 보세요. 그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목사님 출발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안 됐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 100번 제가 드려야 될 상황이죠,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뼈대 세우고 그만해야 할까 보다. 저도 정말 기도는 하지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성도들한테 제가 짐을 지어서 여러분 왜 작정하지 않고 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몰랐잖아요, 그 상황들을. 그런 상황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 붙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 붙여서 그냥 저 믿고 그냥 와서 그때 2억을 딱 빌려준 거 아니에요. 아무런 차용증도 쓰지 않고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2억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뒤에서 일하지 않으셨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2억을 들고 다시 출발해서 일을 이루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 줄인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건 여러분의 몸과 수고, 애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안주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이 상태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소아시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저야 뭐 여러분 안정적으로 가면 저는 좋죠. 편안하고 좋죠. 더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집니까? 가면 목회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죠. 우리도 안주하면 벌써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한국교회 민족을 위해서 일하실 부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여러분 보통 교회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교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그 훌륭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좋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무슨 일? 주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니들끼리만 신앙생활, 니들끼리만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보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를 지금 공부 아이들 가르쳐 보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여러분이 꼭 아실 것은 저는 영어의 목적을 두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영어는 단지 그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건 하나의 어떤 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교회 형편상 지금 여러 가지 못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둘람굴의 그 다윗의 400명 용사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 아둘람굴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 그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정말 서원과 같은 기도인데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울게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정말 다윗이 400명의 용사를 키워서 그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갔던 것처럼 그런 국군을 좌우할 만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한 번도 제가 변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려 보고 그 일은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내 자식 여기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을 생각하고 이 자식들을 통해서 나는 관리하는 입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였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내 틀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틀을 절대 못 벗어나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틀 속에 여러분 자녀를 가다 버리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제한해 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자녀를 내 생각과 내 틀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얼마든지 무한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얼마든지 미래에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누차 설명드리고 또 이번 제가 대안학교 할 때 좀 출발할 때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제가 이런 일에 좀 관심을 뒀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공부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회의를 느꼈었어요. 정말 일단 저희 아버지로부터 회의를 느꼈어요. 아버지는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 이게 100점에서 거의 한 문제 털어볼 적이 거의 없어요. 음악 빼고. 음악은 뭐 90 몇 점 나오고 그러는데 왜냐면 노래는 못 하셨거든요. 노래는 못하기 실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거의 만점이에요. 올 100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AB형이 굉장히 좋잖아요, 머리가요. 천재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교육열이 떨어졌어요, 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조금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좀 물론 다른 사람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철학책들을 많이 읽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달랐었어요. 좀 그래서 같은 또래 친구들과는 이게 좀 상대를 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저 혼자 생각하고 책 읽고 이런 사고하고 또 그때 그 몇 살 위에 스님이 저희 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과 대화 많이 나눠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정신적인 세계가 상당히 이렇게 좀 발달했다고 볼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수석으로 돌아놓고 학교를 안 갔어요. 수석을 했는데요. 한 달 동안 안 갔어요. 그래서 결국 전학을 다른 학교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 회의를 많이 느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정말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뒷받침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회의를 느꼈던 거예요. 그게 부모에 대한 회의였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고등학교 한 달 쉬었다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죠, 상황이.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계셨는데 영어 때문에 제가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가서 영어 선생님이 제가 한 달 늦게 왔으니까 저를 문제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문제아 취급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공부에 대한 부분을 놓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선생들을 신뢰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회의를 많이 느끼고 뭐 월급쟁이 정도로 이해를 해버렸으니까 그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선생을 신뢰하는 공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물론 제가 전교 한 3등까지 이 정도 수준을 했었어요. 했지만 1등은 못 해봤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예비고사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3이 제가 한문 5천자를 띄고 12시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예비고사 보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래요. 그때 제가 참 좋은 교사를 만났더니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선배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나이 들어 성인이 되고 그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분 뭐 졸업장을 띄워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할 때 갔는데 정말 수학을 가르치던 정말
그 별명도 이상한 그분이 교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테 자네 왔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너무너무 증오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아이들을 어떤 대학번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본 걸 봐버리니까 너무너무 제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는 척 안 했다고요. 제가 잘못이죠. 그렇지만 제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이 저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좋은 교사나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또는 좋은 선배를 만났더라면 훨씬 공부를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뛰어난 인재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때 말에 철이 없을 때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만큼은 저 같은 과정 또는 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좋은 스승들을 만들어 줘야 좋겠다. 여러분, 일단 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좋은 부모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제한해버리고 여러분 틀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워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틀을 벗어날 수가 없고, 여러분들 힘있고 여러분이 경제직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따라올 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이게 올라온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이제 수몰지구가 이사 가서 고 1학년 들어갈 때 한 달 안 다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전학을 시켜줬거든요.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 학비로 TV를 사세요. 칼라 TV를 사세요. 여러분, 이게 나쁜 말이죠. 저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아버지가 제발 좀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한해버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학교 학비로 그러지 말고 TV를 사세요. TV.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버지 앞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 진심을 전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만 그 말은 아픈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힘이 있어서 혼자 어떤 걸 결정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기 이전에 여러분 틀 속에 가둬놓고 그 아이들을 눌러버리면 이 아이들은 사장돼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더라도 저같이 또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누르니까. 부모가 힘이 있고 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자식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녀의 미래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눌려서 길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쌓이는 거죠. 어느 순간 폭발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상당하게 더 훨씬 유능한 아이가 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틀 속에서 가둬버리지 마세요. 좀 열어주시라고요. 열어주셔야 이 아이들이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제가 60이 다 되지만 저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 이유가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다시피 좋은 직장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과 수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습니까? 그 경쟁을 뚫고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 어떤 결정하고 어떤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녀를 제한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꽃몽오리가 피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꽃몽오리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해요. 이걸 꺾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여러분, 이 IQ가 얼마나 좋았어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IQ를 활용을 못한 거죠. 그걸 꽃을 못 핀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제발 좀,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를 내라고 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에 사회에 나가서 그 아이들이 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시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걸 안내자 역할이 하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교육이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높은 분들이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영어 교육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다 모를 일들이지만 여러 저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감당해야 될 목들이고 해 나가야 될 일들이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아이들을 정말 맡기고, 왜냐하면 또 이 목사님이 좋은 어떤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관련되어서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고 사업장 가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조가 10,000바퀴 도나 1,000바퀴 도나 호박이 1바퀴 도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진리예요, 진리. 근데 우리는 이게 그 조가 막 도는 거,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박이 1바퀴 확 돌면 되잖아요. 요건 서서히 도는 것처럼 돌지만 여기 얼마나 여러분 수월합니까, 이게. 호박이 1바퀴 도는 사업을 해야죠, 여러분. 작은 것에 매달려 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작은 것을 놓치고 잃어도 괜찮아요. 저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 제 개인적인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작은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큰 것만 봐요, 큰 것만. 교회도 똑같아요. 어차피 작은 것은 희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타격이 없어요. 그러나 큰 것은, 그것은 엄청난 거예요. 제발 좀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보고 그려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 보면 큰 걸 놓치고 작은 것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작은 것은 놓치지만 큰 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저는 후자 쪽이 좋다고 봐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요만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만 큰 걸 못 봐요. 큰 거는 놓쳐버리는데 작은 것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죠. 우리는 적어도 신앙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또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영어 여러분도 해보시고 저도 해봤지만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주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에서 좀 미안한데, 저희 느낌 옹알이에요. 제 느낌으로는. 얘가요, 언젠가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말할 건데, 그 말을 하기까지는 수천 번 들어야 돼요. 영어가 이러면 그래요. 영어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수 없는 반복과 계속 그런 공부를 해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아침에 이게 뭐가 되겠다, 그건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누가 와도, 하나님이 와도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멀리 보고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 영어 하나만 가져도 좋잖아요. 대단한 무기를 장착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 영어를 잘한다면 저는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겠어요. 저는 영어를 못해요. 왜냐하면 배울 때 영어를 미워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고, 저를 문제아 취급을 해가지고 한 달 늦게 들어온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성적 없이 들어왔잖아요. 출석 일수 없이 들어왔잖아요. 전학했으니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를 문제아 취급했단 말이에요. 저는 문제가 아니었던 건데.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저를 구박하니까 문제아로 보고. 그래서 제가 영어를 미워하게 되니까 그 선생님을 미워하니까 영어를 안 해버린 거죠. 참 그러게 아쉽죠. 그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 읽었던 대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공부했던 대로 진리의 빛을 조명받았으면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반사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회사 다닐 때 한 4년 정도 대리하면 과장하지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만년 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은퇴가 퇴직이 60세라 본다면, 여러분 회사 보통 사람들이 4년 다니면 과장을 달거든요. 대리 달아서
대리 담당 과장, 대리 달고 과장이 나가죠. 그렇게 다는 건데, 근데 만일에 60세 됐는데 과장이 됐다고 그냥 계속 과장만 되고, 후배들은 뭐 부장 되고, 뭐 차장 되고, 뭐 국장 되고, 막 다 올라가는 건데,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60세까지 이런 과장으로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신앙도. 우리가 빛을 조명받아 빛을 비춰주고, 진리를 조명받아 비춰줘야 되겠는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비춰줘야 돼요. 지금 성경은 지금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한 게 그거라고,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는 빛을 받는 자만 되지 말고, 이제 너도 빛을 비춰다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밤과 낮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관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엠샬라라는 단어예요. 엠샬라. 엠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다스리다는 말이에요. 또 그것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그것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왕이란 말. 왕.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놓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그럼 아담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삼중직을 줬다는 것이고, 아담에게 그 삼중직을 줬다는 얘기는 곧 우리에게도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삼중직으로서 여러분이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삼중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고귀한 성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권사, 장로, 집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그 아담에게 왕이라고 하는 제사장 같은 왕, 뭐죠? 그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이 땅에 살다가 가셔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그냥 말씀 받고 그걸로 그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여러분 누군가는 그걸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이 반사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역할. 나도 인생을 참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한번 멋있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바알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로의 중심이던 남편, 그걸 버리고 하나님과 어떤 결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결혼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버지의 정해져 놓으셨겠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영원히 해서 못 살아요. 영원히 못 살기 때문에 기왕이면 영원히 못 산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원이라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고 한 번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흡족할 만큼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사 갔다 돈 벌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또 땅 한 평 늘리고 그러다 잘 먹고 잘 살고 왔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신가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좀 큰 그릇 속에서 우리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뭐 목사님이나 목회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달해 드리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이걸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존재로서 14만 4천 명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창세기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형상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형상과 모양을 지었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곧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하려고 했던 별이라고 한다. 별. 별 중에 별.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모래알 같이 많은 백성을 줄 것이며 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드렸는데,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별 중에 네가 별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저 많은 별들 중에 최고의 별이야. 곧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별 중에 별.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멋짐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나약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 중에 별이야. 네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형통의 비결이라는 공부를 오래전에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형통의 비결이라는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형통의 비결의 방법론은 약 7,000가지다. 7,000가지 형통의 비결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형통의 비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서 복 받는 비결이 7,000가지라고요. 7,000가지.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7,000가지의 복 받는 형통한 비결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 통하면 된다. 한 가지만 그 비결을 터득하면 된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7,0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터득하면 7,000가지 하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7,000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7,000가지 복받는 방법, 형통의 비결이 있는데 그 7,000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예요? 아마 이번 주에 설교에 좀 기록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내용들을 뭐 박사고 도를 닦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뭐 많은 성경의 말씀을 알 거를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본문 한 구절, 그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을 뒤집었어요.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주님을해서 던져버렸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당신의 대학원 학생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성경적, 성서신학적으로는 당신의 대학 박사 과정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훨씬. 정말 자부해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박사 과정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그분들하고 한 분야의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박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능통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의 공부를 깊이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실질로 그 정도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성인들보다 수백 배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어떤 걸 붙잡았냐 이거예요. 어떤 거를. 한 가지는 붙잡아야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한 가지 붙잡은 것은 어떤 말씀이 정리돼 했던 그 한 가지. 저는 그 한 가지 붙잡았다, 한 가지를.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을 저는 제 자신에게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예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오직 그 한 가지를 제가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어떤 상황도 굴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물고 늘어졌던 것, 그 한 가지. 그건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수많은 말씀 가운데, 배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엇, 내 인생과 내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그 무엇 한 가지,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 한 가지는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제 빛을 받아서 아멘 이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이제는 누군가 연약한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 향해서 그 빛을 증거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피교육자로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거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충분히 배웠어요. 물론 제가 안 가르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지만은 이미 배운 것만 해도 여러분들 대학원 이상, 박사과정 이상 정도의 성서신학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들은 것만, 들은 풍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박사과정 이상의 성서신학적인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어떤 영을 만나도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뜨거움, 그게 있어야 돼요. 어떤 여러분 자존감 있고 한 존재로서 당당함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빛을 비춰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밝아지는, 여러분 그거 하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가르쳐만 주세요. 가르쳐만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해서 뭐 하게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서기관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두개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 배워가지고 율법적으로 분석, 판사가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이 사두개인이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동안 배운 말씀, 앞으로 배울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영혼들이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광명체, 이게 작은 광명체 역할이에요. 그게 별이에요, 별. 여러분이 그런 별이 되어서 네가 별 중에 별이야 라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